성경 고린도전서 1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 두 구절을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이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이 남녀에 관한 문제가 좀 나오거든요. 특히 여자가 이제 머리에 베일을 쓰는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성찬, 이렇게 두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해줘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여기서는 바울 사도가 어떤 유전이라면 여기서는 형식을 말하는 거죠. 예배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서 너희가 지키는 것을 칭찬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에서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형식은 잘 지켰지만 실제로 이들의 어떤 마음, 이들의 영적 상태는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칭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우리의 신앙의 내면적인 부분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그 주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모임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어야 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떤 형식도 그냥 보존하고 있다면 그것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고린도전서 11장은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실체는 엉망이 되어 있는, 그 진짜 내면적인 신앙 상태는 엉망이 되어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글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내면적인 부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 부분을 보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외형적인 형식도 잘 유지시키면 그것도 뭐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식을 지키는 것이 어떤 칭찬받을 만한 일이긴 하지만 뭐 절대로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뉘앙스로 쓰여져 있다고 보여지진 않고요. 어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한테 드려져 있을 때 또 외적으로도 어떤 규범을 지켜준다면 사도는 그것도 칭찬해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두 가지 생각을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에 관한 이 성경의 지침이 나오는데, 먼저 이 남녀에 관한 문제를 바울 사도는 세 가지로 대비를 해줘요. 그리스도와 남자의 관계로,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로, 그 다음에 이제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이 세 가지를 각각 말한 것은, 그러니까 한 번에 여자의 위에 남자가 있고 남자의 위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나눠 말한 것은 좀 저는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 의도는 본래 영광을 가진 존재와 그 영광 아래서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는 존재, 이 두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우시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남자와 여자에 관한 어떤
이 예배 질서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남자가 어떤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니까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위치에 있고 여자가 순종을 상징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너무 지금 굉장히 평등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불편하게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고 제가 뒷부분에서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이제 우리가 대부분 서양에서 유래한 어떤 결혼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신부가 이제 그 우리 웨딩드레스를 입죠. 근데 이 웨딩드레스랑 같이 우리 그 면사포라고 하잖아요. 면사포를 쓰죠. 이 면사포가 뭘까요? 이 면사포가 순종의 상징이에요. 요즘에 결혼하시는 분들 이런 거 아시나 모르겠네요. 면사포가 순종의 상징입니다. 원래부터 이것은 아마도 어쩌면 기독교로부터 유래한 그런 문화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 면사포를 쓰는 것은 어떤 여자가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자는 그 머리에 두는 표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혼식으로 보면 면사포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여자가 그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머리를 민 것이나 다름이 없다. 뭐 이 외에 이제 남자는 머리를 기르러서는 안 되고 여자는 머리를 기름으로써 이 면사포를 대신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은 좀 생략을 했고요. 천천히 다 읽어보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과 어떤 피조물의 관계를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는다. 하나님의 형상과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게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그 아담을 돕는 자로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남자와 여자가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본질적인 영광과 그 영광으로부터 나타난 어떤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더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자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저는 가끔씩, 물론 이제 대부분 우리 시대는 이런 문제가 완전히 다 무너져 있고 이제 한국의 어떤 가부장적인 문화 같은 거랑 합쳐서 약간, 특히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 중에 무슨 여자가 무슨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또한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이 하나님과 어떤 순종해야 되는 대상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무슨 근원적으로 더 영화로운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더 영화로운 기준인 하나님과 순종을 해야 되는 대상, 혹은
예수님과 그 예수님 아래에 있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창조주로서 더 영화로운 존재로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관계가 명확해요. 높은 자는 낮은 자에게 복을 줘야 돼요. 낮은 자는 높은 자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강력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남자와 여자가 신분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시야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질서를 인간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두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해해서 남자로서 무조건적인 권위를 갖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남자나 여자 각자 어떤 순종해야 되는 자신의 위치, 또 복을 주기 위해서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 남자의 위치, 이런 것들을 잊어버린다면은 그것은 참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둔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두신 이유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요. 성령님에 대해서도 잘 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있고 세상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와 세상은 땅에 속한 것이지만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는 이 영광의 보좌에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천사라고 하죠. 천사가 정말 있어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화로움을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이 비밀의 경륜이 이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떠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이 정사와 권세는 천사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사에게는 위계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앞에 쓰여 있는 정사라는 단어가 조금 더 높은 그 지위에 있는 천사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말미암아 천사들을 교훈하시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영광의 어떤 실체와 어떤 순종의 질서,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천사들도 같이 보게끔 하신다는 거죠. 이런 거는 어떤 점에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천사를 감지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마귀나 귀신도 감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인간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는 이 세상에 개입을 전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전혀 눈치챌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 천사들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을 교훈하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현재는, 나중에 우리가 영화롭게 된 이후에는 이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게 되겠지만,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나오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땅에 있고 천사들이 하늘에 있어요. 그 천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배울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영광의 상징, 여자는 순종의 상징이다. 이걸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결국 그냥
단지 형식 자체가 아니라 이 형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을 너희가 잘 지키는 것도 내가 칭찬해 주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이게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렇다고 해서 남자라고 해서 내가 더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매를 낮게 대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로 옳은 방식은 아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의 분쟁 이야기를 하면서 성찬 이야기로 넘어가죠. 이제 너희가 교회에서 모일 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약간 좀 예외의 구절 하나가 나오는데, 이것은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나와요. 때로 교회 내부에는 어떤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분쟁의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이 분쟁의 어떤 불씨가 어떤 성경적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어떤 육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성경적 하나됨을 추구하는, 이렇게 옳다 인정함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긴 하다라고 바울사도는 어느 정도 여지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긴 하다. 때로 이건 제가 옛날에 많이 진리가 퇴색된 교회에 있을 때 정말 맨날 고민했던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너무 진리가 없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분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성경에서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답답하지만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 문제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왜 형제자매들끼리 다투세요?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평화롭게 지내요라고 하면서 무난하게 평화롭게 지내면서 세속화되는 거, 이게 더 문제거든요, 사실은. 디모데 후서에서도 보면은 바울사도가 진리를 저버린 사람들과 결별하라고 차라리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 이런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이것은 분명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점도 일단 이야기를 해두고 나서 이제 이들의 내부적인 문제,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진 내부적인 문제는 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좀 더 책망을 하거든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때, 이들은 이 주의 만찬에 대한 것도 규례적으로는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규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는 거, 그것만은 그래 잘했다라고 말해줄 수는 있어요. 아까 바울사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너희는 먹을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갖다 먹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초대교회 형식을 우리 시대에 100% 똑같이 가져온다는 건 불가능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외국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교회는 이제 교회가 어떤 건물을 세워서 주일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조를 나눠서 이렇게 조별로 그러니까 식사 준비를 해서 전체 교인들이 같이 먹죠. 아마 대부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은 성경이 없으니까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냥 변형이 돼 있는 거고, 근데 옛날에는 지금만큼 음식이 흔한 세대가 아니었을 거잖아요, 이 시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들이 먹을 걸 가져왔나 봐요. 우리 지금 이 말씀 때문에 각자 먹을 것 싸우는 교회가 있으면 우리가 그 교회 야 대단하다 정말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 안 할 것 같아요. 저라면은.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시장하고 어떤 이들은 취한대요. 이게 더 문제인 거죠. 부유한 자들은 먹을 걸 많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술도 많이 가져왔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뭐 술 먹는 게 무조건 잘못이다 이런 것도 약간은 아니에요.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차라리 우리 시대의 방식이 낫죠. 어떤 점에서는요. 주일에 다 같이 조를 짜서 식사 준비를 해서 그거를 같이 식사를 하면은 뭐 누군가는 시장하고 누구는 취하는 이런 일은 없잖아요. 다 공평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거에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이렇게 마음이 멀고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니네가 먹고 마시려고 교회에 오는 거면은 못하러 교회에 오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가 왜 모이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르고 그냥 주의 만찬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어떤 빈부를 부끄럽게 하는 어떤 양상들은 다 이거는 교회가 책망받을 만한 일인 거죠. 이런 걸 오히려 좀 우리는 생각해봐야 돼요.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헌금을 적게 내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런 게 훨씬 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서로를 배려할 수 없었고 주님께서 함께 만찬을 먹으라고 한 것에 진정한 의미도 몰랐고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은 주일에 그냥 모여서 교제는 하고 있었는데 모임은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엉망진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못난 교회도 있으니까 뭐 우리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구원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는 가능성이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인사에서부터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된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는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가라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된 거죠. 아무튼지 간에 이러한 어떤 좀 답답한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는 빵을 먹는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빵을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빵으로 점심을 우리가 떼골 떼면서 식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이런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제 성찬식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떡 같은 거 만들어서 막 이렇게 조금만 걸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나누고 막 이런 걸 이렇게 거의 예식이 돼버렸죠. 근데 이들한테는 어떤 그런 식의 예식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그러니까 빵이죠? 빵과 포도주는 이들의 주식이었기 때문에 이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모이는 것이 되게 일반적인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중요한 거는 주일을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쓴다 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깨졌으면 좋겠어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왜?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일 때 얘네는 엉망진창이었고 바울 사도는 이 시점에서 뭐 니네 모임을 이렇게 고쳐라, 니네 행실을 바꿔라가 아니라 우리가 왜 주일에 모이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왜 주일에 모이느냐, 그리고 왜 주일에 모여서 성찬을 하느냐, 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또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는 주일에 왜 모이나요? 우리는 주일에 뭐 하기 위해 모이는 거죠? 주일에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서로 간에 형제자매 간의 어떤 친교를 다지는 거죠. 이 모든 근본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사실 저는 주님의 죽으심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적이 없었어요. 구원받은 지 사실 오래되진 않았지만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 14년 동안 주님의 죽으심을 단 한 주도 잊고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단 하루도 잊고 산 적이 없고. 그런데 이것을 잊고 살 정도로 문제가 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저는 참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성경을 볼 때마다. 저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라서, 제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이 세상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내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잊고 살 것 같지 않거든요.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잊혀진 삶을 살고 있었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뿌리도 잊어버리고. 이 문제가 심각했던 거죠.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이들의 형식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주일에 이런 형식을 갖고 모이는지 그 뿌리를 비춰준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죽으시던 그날 밤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모이나 봐요. 근데 저도 좀 느껴요, 이런 거. 옛날에 지금 사실 지금 이렇게 저희와 함께 모이고 있는 형제님들은 좀 규모가 작기도 하고 이런 상태인 분들은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제가 그 교회에 있었을 때 생각해보면 그냥 청년들은 그 또래들 만나서 히히덕거리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런 데서 기쁨을 찾는 거고, 저도 청년이었지만 저는 그런 부류하고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그냥 청춘과 젊음을 누리는 거죠. 그 교회에 봉사한다는 그런 어떤 탈을 쓰고, 참 신앙에 꿈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장년부나 이제 그 어머니겠죠, 주부 계열들 분들과 많은 교제가 없긴 했지만 그때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그 지역 모임 같은 거 생각해보면 참 이렇게 세상에 많이 파묻혀서 사시고 있는 건 맞았어요. 우리가 모이는 어떤 뿌리를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진짜 이유니까 꼭 많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100% 형식을 한다, 그거는 칭찬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주일에 우리가 왜 모이는지 그 정신을 지키고 있느냐, 그것을 바울 사도를 묻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고린도전서가 어떤 성경인지. 그리고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주님을 기념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거는 이제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직장생활 하거나 어디 가거나 예를 들어 사회생활 하면서 일요일에 뭐 하세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일요일에 저는 교회에서 형제자매님들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다니는 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초대교회 시대 때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이었겠어요. 이때는 기독교 문화라는 게 없던 시대였잖아요. 지금은 기독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저 사람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밖에 취급당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우리가
전체 기독교계의 어떤 그 부족함에 대해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세상 사람답지 않게 열심히 살아야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지만 어쨌든 주일에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해 모이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이건 우리가 누구인지라고 제가 말했어요.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지체와 함께 한 몸이 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지체된 자들과 매주 주님의 죽으심을 모인다. 이 우리들, 교회로서의 우리들을 전하는 방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임을 주일에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 고린도 성도들은 뭘 해야 되냐? 자신을 살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살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 성도들은. 우린 항상 자신을 살펴야 되겠죠. 자신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몸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성령의 지체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살펴야 되고 돌아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돌보는 것이, 자기를 살피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 일이던가요? 정말 너무나 중요하죠? 뭐 크게 강조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자기를 살피는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 여기서 잠잠한다는 거는 이미 죽은 사람들을 말하죠.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는 우리가 정죄받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고 제가 쓸게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징계를 받게 돼요. 근데 이 징계는 왜 있는 것이냐? 징계를 받지 않으면 세상과 정죄받으니까. 이 세상과 정죄받는다는 건 심판을 받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래도 세상과 정죄받지 않음을 감사해야 되고, 징계가 있을 때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고 히브리서에서도 12장에서 보면 말씀을 해주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봄으로써 판단을 받고 징계받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항상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규모 있는 모임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올바른 모임이 되라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러 모일 때에, 잠깐만요.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려라. 우리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우리 시대에 우리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니네가 정말 먹으러 모이는 것이냐라고 묻는 거죠. 먹으러 모이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기에 모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먹으려고, 예전에는 막 먹을 걸 서로 싸웠으니까 먼저 먹고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시장하면 집에서 먹어라. 그러니까 먹을 거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먹을 거 갖고 꿍시렁대는 거는 굉장히 많이 상태가 안 좋은 거거든요.
애기들이나 그런 거예요. 애기들 보면은 반찬 투정하고 밥상에서 꿍시렁거리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애기들이니까. 근데 애들이 커서도 이러면 이게 정신 못 차렸네 우리가 다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러 와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얼마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사느냐를 어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너희가 왜 모이느냐,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진짜 제멋대로였던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제멋대로인 교회도 있었다는 거죠. 어딘가에 지금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멀지 않는 바로 우리 옆 교회에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 시대는 사실 이런 문제보다 이런 건 되게 약간 그 규모 없는 사람들이 많을 때 일어나는 거고, 참 우리 시대는 어찌 보면 어떤 외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뭐 아무튼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해라. 어떤 규모 있는, 어떤 질서정연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 정신이 있는 그러한 모임의 형태를 지켜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11장은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모이는데 이 모임에서 은사를 통해서 봉사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 좀 더 모임의 세부적인 주제들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